인데 나팔로 세븐 트럼펫으로 가면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7 나팔 또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앙인데 자연재해를 뜻합니다.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물들의 근원이요. 이 자연에 하나님이 3분의 1씩, 3분의 1이라는 건 정확하게 33%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서 3은 완전수인데 그것의 3분의 1이거든요. 상징으로 여기저기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 꼭 그따위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40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본인이 와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끝내셔도 상관없는데요. 2000년을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않고 열고 계세요. 지금 닫아도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젠 좋은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재앙을 주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더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수천 년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그 마지막 끝선에서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정말 그 세상 말로 후레자식으로 살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하고 내버려두고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을 당하든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쫓아가서 쥐어받고 끌고 오고 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두들겨 패서라도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그와 씨름하고 싸우는 게 사랑일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기 때부터 잘 교육해야 되지만 부모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된다면 부모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재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봐야지 아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 아니요. 지금 당장 끝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러한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UN 산하의 재난위험경강사무국이라는 UNDRR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에는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요. 123만 명이 사망했고 40억 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3,400조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이전의 20년보다 1.7배나 거의 2배 가까이나 더 증가한 숫자인데 이런 재앙의 숫자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쪽에도 홍수가 났고요. 중국에서 홍수가 났고요. 지금 자연재해가 갈수록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망자로 보는 10대 재앙을 보면 지금 1931년에 중국의 대홍수로 400만 명, 1887년 황하이 홍수로 90만 명, 산시성 대지진으로 83만 명, 탕진 지진으로 60에서 80만 명, 여기까지가 다 중국이에요. 마지막 때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당이 아주 제일 강력한 곳이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 동안이 아니라 최근 21세기죠. 최근 20년 안에 일어난 순위도 보면 아이티의 대지진으로 31만 명, 인도 수마트라 섬의 쓰나미로 해서 23만 명, 미얀마의 사이클론으로 14만 명, 인도 카슈미르의 지진으로 8만 6천 명.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재난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팔 재앙인데요. 앞으로 2050년이 되는 지구에 보면 사막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곧 바다 수면 안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리고 물과 곡식이 생산이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는 태풍, 여기는 사이클론, 여기는 허리케인이죠. 요즘은 갈수록 이 태풍과 허리케인의 강도가 세져서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국이나 이쪽 동부에 보면 수백만 명 또는 1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거나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중 지원, 경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는 교회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것이 경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둘은 확실하다 또는 강하다 그리고 증인의 최소단입니다. 율법에서 보면 증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증인이 2명에서 3명은 돼야 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 12명 또는 70명의 제자를 전도여행 파송할 때 둘씩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어떤 사역과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굵은 베옷, 상복을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전도 구호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십자가 메고 목소리가 한참 쉰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 보면 기독교인인 저조차도 아우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구호 이 자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메시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11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한대요. 그래서 두 중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보내는 일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아까 제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이 한정된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기간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주님은 이러한 성령의 증인들을 통해서 순교가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과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가 다윗, 정통 다윗 가문의 후예인 왕 같은 존재인 스룹바벨, 이 사람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정통 사독 가문, 제사장 가문의 후예인 여호수아, 왕과 제사장인데 이들이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왕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왕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갖고 있는 말씀의 권세예요. 우리에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게 엘리야가 했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권세를 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모세가 했던 일이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는 세웠고 엘리야는 타락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회복을 일했던 사람인데,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도록 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등장됩니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지노선이 천국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살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죽으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영하는 일을 할 건데, 그래서 이러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있을 때 너희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경고가 아니라, 경고가 이제는 심판으로 바뀔 거고요. 경고는 부분적으로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심판 때는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이때는 악인들이 멸망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5막, 6막에서 7대접,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내가 본 7가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5막이고요. 이게 6막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간막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간막은 이 바벨론 뭘 뜻할까요? 로마 제국을 뜻해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로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5막, 6막이고요. 그 중간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간에 간막으로 끼어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심판의 대상 안에는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5막이 대접이에요. 하나님의 대접이 부어지게 되면 완벽한 심판과 고난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 대접을 이해하려면 요 3막과 대접인, 3막이 나팔이에요. 5막인 대접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가 3막 나팔이고요. 여기가 5막 대접인데, 나팔이 부러지면 어디에 재앙이냐면 땅, 여기 땅, 바다, 하늘, 아니 물, 그리고 하늘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3분의 1씩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 부어질 때는 동일하게
여기 땅에 부어진 것처럼 땅에, 바다에 부어진 것처럼 바다에, 물들에 부어진 것처럼 물들에, 하늘에 나팔이 부러진 것처럼 하늘에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경고이고 이 뒤는 이제는 경고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7 대접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이 이후로는 그 누구도 회개해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어나기 전에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겠죠. 그러면서 음녀 바벨론, 로마를 뜻하는데 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냐면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거와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한 거예요. 네로와 같은 이가 도미티안으로 또 나오니까 도미티안을 네로로 상징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녀 바벨론의 이 여인은 네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네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 위에 올라탄 이 여인의 모습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고요.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멸망당할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처절한 심판의 의미를 7가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7은 완전수고요. 7가지가 없는데 그러면 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무엇이 없냐면 상인이 없어요. 물건 파는 자가 없고, 두 번째 과일같이 맛있는 것이 없고요. 세 번째 악기 소리가 없고요. 네 번째 세공업자가 없고요. 한마디로 축제할 일도 없고 부한 일도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맷돌 소리가 없어요. 이 말은 밥 짓는 소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등불이 없습니다. 밤이 됐는데 도시가 깜깜해요. 이건 사람은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일곱 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 낳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다 죽었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다시는 없을 7가지를 말합니다.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오고 2개의 큰 성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고 그 음녀 바벨론이 큰 성이에요. 이것과 대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큰 성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신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자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이 음녀 바벨론이 큰 성이고 음녀인데 그 운명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처절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이 부어지는 것과 제 6번째 막인 내가 본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부터인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흰옷을 입고 말을 탄 자들과 함께 이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거와 같은 말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심판받습니다. 666의 표를 받는다는 건 실제 우리 몸에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몸에 베리칩이라든지 백신을 맞으면 이러한 666의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음모론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 백신은 666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베리칩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징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배도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상징화된 게 손에 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 다 까보세요. 여기 예수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 써 있어야 돼요. 안 써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두 종류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거나 짐승의 표인 666이 써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여러분들 둘 중 더 아무것도 안 써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도대체 뭐예요? 박쥐예요? 회색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냐라는 것을 상징화하는 거여서 베리칩이나 백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실제로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면 내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17장에서 19장에 봤던 로마 제국이 심판받을 거고요. 왜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12장에 나와 있는 용이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꺼냈는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두 짐승이 또 심판을 받을 건데 제국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옥에 가게 되고요. 마지막 2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모두에게 심판받는데 우리는 이것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말세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좀 지나갔어요. 몇백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 이전의 상황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국가에 의해서 순교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지났지만 여전히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지역,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대표적이죠. 그런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지금 3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9만 명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정치범이 가야 있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국 땅이 이미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이후이기 때문에 한국 땅이 없을 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은 많은 세력을 잃었지만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의 목을 참수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흐름 안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의 그 모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갔다가 체포당했던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적하던 모든 자들은 심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중성, 제 손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심판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우리가 만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와 행복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본 환상은 이렇게 정육면체의 도성인데 한 면에는 3개의 문이 달려 있어서 총 4면이니까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청계천 같은 서울에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고 황금의 도시가 있죠. 이 강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통진주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진주는 조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만들어낸 진귀한 보석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두 개가 없는 보석이죠.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조개가 진액을 내서 굴려서 만들어낸 보석인데 이 보석의 진귀함은 고통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각 그리스도인들이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열리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나와 있는 이 묵시적 환상의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성령님의 생수가 솟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그 배의 생수가 터져서요, 요한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르게 되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앞장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스승에게 거듭나야 되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사해, 죽음의 바다, 데드시에 가서 그 바다가 생물이 살아나고 주변에 온갖 과실이 맺히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생명수와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 성령이 후 불어져서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7가지 없는 것과는 다르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7가지가 없는데 이것은 좋다라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긴 거죠. 죽음, 애통, 곡, 아픈 것이 없고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밤이 없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게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성전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에덴 동산과 새 하늘, 새 땅에 성전이 없는데,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목사 없는 세상, 선교사 없는 세상, 간사 없는 세상, 주일학교 교사 없는 세상이에요. 왜요? 그게 나빠서 없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대화할 건데 하나님하고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볼 텐데 목사님이 왜 필요하고 선교사가 왜 필요하며 간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목사 없어지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없어도, 선교사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과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어린 양이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어린이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가득한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그리고 보석이 있는 좋은 곳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다 보석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첫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해도 벌받거나 충돌하거나 심판받지 않는 친한 관계가 된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들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까 해를 입은 여인처럼요. 옛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밤낮 다치지 않는 통진춤을 통해서 들어오는 회복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심판당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릴 것이고요. 안식하게 될 거예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부가 되려면 거룩한 흰옷 두루마리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데 신부로 단장된 흰옷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피에 빨면 빨개져야 되는데 이게 상징이겠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복이고요. 두 번째 예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여진 사람은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삶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보면 구원의 도식이 나옵니다. 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도식인데 이 마이너스 행위가 이 등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행위가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행위가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죠. 무조건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그것을 증언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바로 이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봉을 받아들여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데 이 경고 놓치면 정말 끝이 오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언을 가진 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러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은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수용해서 거룩한 행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흰옷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 형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옷을 입었지만 그 이 옷에 마땅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율입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양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주지만 염소에게는 영벌을 주잖아요. 열 처녀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긴 게 뭔지가 양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양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양들조차도 제가 언제 그랬냐고 얘기해요. 예수님 뭘 했기 때문에 양이라고 시행했냐면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니들이 나를 찾아와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요? 라고 양들이 얘기했더니 이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부가 준비하는 그 흰옷이에요. 선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 사람이 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들에게 벌을 줬는데 주님이 언제 배고픈 적이 있었고 목마른 적이 있었고 헐벗은 적이 있고 병든 적이 있냐고 그랬으면 저희가 했겠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겨야 된 달란트,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그 예복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 그 예복은 뭐예요?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예복을 입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또 다른 예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중에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것 같지만 사단이 666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끝날 전쟁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여봐야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이하로 내려갈 길도 없어요. 이미 그러한 승리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 흰옷의 예복을 준비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